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하신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믿는 자들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믿는 사람을 보겠는가라는 걱정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7절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인데요.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듯이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였어요.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것이 모세의 일생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치 보는 분처럼, 예수님이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의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주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바라보지를 못하고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할 때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져야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이 비로소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봐져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증인들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 또 사라, 이삭, 야곱, 모세 하나하나 소개하다가 워낙 많으니까 32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듯이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눈앞에 닥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은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또 아픔과 고통과 핍박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예배가 끝나고 다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앞에는 노아가 있고, 옆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이삭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상뿐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래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감각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막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찾아서 갑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봐지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돼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은요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길을 따라서 실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술집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노래방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놀러 가는 길도 있고요,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집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술집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쾌락을 향해 가는 길이 있으면 사람이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있는 길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무슨 길일까요? 주님께로 향하여 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난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넓은 길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길, 돈 따라가는 길, 쾌락 따라서 가는 그 길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주님 앞으로 가는 길, 세상에서 보면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나려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갔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할 때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노아인데요,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결정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셨는데 산 위에다가 만들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7, 80년 동안 배만 지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 8개월도 아니고 7, 8년도 아니고 7, 8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7, 80년 동안 배를 만든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 위에다가 7, 8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만약에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면 절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님들이나 특별히 또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고 황수관 박사님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불신자들도 초청되어 오고 평상시에 또 장기 결석자들도 이렇게 초청되어 와서 함께 그 강연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강연회가 있었는데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의 강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서 아내에게 강사료 얼마나 줬어?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강사료를 얼마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강사료 값은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강사료 값은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돈과 결부시켜서 그 값은 하더라라고 그렇게 가벼이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냥 쉽게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본다. 세상은 절대 믿음만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내뱉는 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지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농담이나 조크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진지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되었을 때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경험한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일단 패스. 여러분, 이게 무슨 스피드 퀴즈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못 풀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가능은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을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 말씀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씨름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지금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사건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고 멸망당한다, 이 소식을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렇습니까?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말씀을 하나의 교리로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말씀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진지함으로 받으신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사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짐 챙겨서 나온 적 있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짐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황당한 이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삿짐 다 챙겨가지고 떠난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빌어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은 현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평생 호위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세상 애굽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 이 땅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버리고 노예였던 자기 동족에게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감각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그 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것이 믿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 바닥을 걸어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될 줄로 알고 뒤따라왔는데 홍해 바다가 합쳐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은 다 들통이 나요. 나도 믿는 사람인 척 해보지만 믿음은 반드시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든 가짜 믿음은 다 드러나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이 믿음을 흉내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이 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씀은 더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릴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허락해 줄 은혜의 말씀이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함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